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약 성경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고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익숙한 본문이시죠? 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 아주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책에 이런 그 소 타이틀을 이야기하셨어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미국 교회, 미국 교인들,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당신들이 지금 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이 바뀔 거다. 스포츠에서 물질, 돈으로, 돈에서 명예로, 명예에서 어떤 쾌락으로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한 거죠. 사실 경고를 하려고 경고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미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구약 성경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질문.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늦게 믿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짧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신학교에 가서도 그랬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혹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혹은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메시지를 들으면 되게 의구심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뭐 사람들은 다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말 떨어지기 전에 아멘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실험도 했대요. 그 말을 바꿔가지고 아멘 하면 안 되는 말로 바꿔가지고 했어도 그래도 아멘, 완전 습관이 돼가지고 아멘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아멘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뭐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전달하시지만 우린 그 말씀을 지금 귀로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귀로만 듣고 있으니까 아멘이라는 건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인데,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보고 내가 온전히 살아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아멘이라는 걸 할 텐데, 저는 거기에 되게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 특히 뭐 교육학 시간에 이럴 때는, 조직 신학 이럴 때는 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뭐 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배우거든요. 저는 되게 그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제 상처, 가정 배경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 집을 볼 때 엉망진창이죠, 집은. 제 미래는 보이지 않게 깜깜하죠.
저는 맨날 죄에 허덕여서 이 교회 나올 때만 잠깐 이 괜찮은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늘 죄를 짓죠. 이러니까 진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 못하잖아요. 신학생인데 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다. 아직 믿음이 네가 없다. 뭐 이런 말 들을까봐 표현은 안 했지만 저는 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자라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어떤 메시지 복음 메시지 같은 걸 들어서 예수님 믿어야 축복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니지만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신가요? 네.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정말 구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러다가 선배의 도움으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신학과 선배가 승주야 너 성경책 안 읽어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짧은 뭐 한 3년 예수님 믿다가 신학교 갔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네요. 이랬더니 성경 읽기 모임에 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너 이런 신앙 서적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 이 군에 조그만 도서관이 있었거든. 아니 도서관 서점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 보면 좋지만 저는 그 서점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강의실하고 되게 가까웠거든요. 이제 이 도서관에 가려면 한참 산을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서점 집사님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97년도에 거의 1년을 거의 학교 가면 그 서점에서 그때 나온 책이 이 두란노에서 나온 그 믿음의 이 사람들 시리즈 전집이 나왔거든요. 뭐 시티 스타드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뭐 리빙스턴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조지 밀러라든지 뭐 이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저는 그때 처음 접했어요. 제가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 전집을 거의 다 읽고 구례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구약을 읽으면서 그런데 뭐 이렇게 해답이 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더 많아졌어요. 구약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뭐 모세에 대한 기록, 혹은 그 민족에 대한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아닙니까?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특히 제가 활용 정점을 찍은 게 욥기를 읽을 때인데 제가 처음 97년도 군대 가기 직전에 욥기를 읽었는데 저는 욥기 읽으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사탄에게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시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건 주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재산도 많고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셔서 욥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서 테스트해봐라. 그 대신 욥의 목숨만 빼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죠. 사단이 신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욥에게 도둑들을 보내서 욥의 재산을 뺏는 것으로부터 욥의 시련이 시작이 되죠. 욥의 재산을 다 뺐습니다. 그래도 욥은 요동치 않았죠. 그리고 정말 강력한 한방 욥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그 가장 큰 고통은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 그래요. 저는 제 자녀가 저보다 먼저 이렇게 혹시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진짜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은 슬픔이죠. 그건 진짜 겪어보지 못할 슬픔인데 이 욥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그뿐 아니죠. 욥의 목숨만 남겨놓고 욥이 온몸의 질병을 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기도 하고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는다고도 하고 엄청 괴롭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 42장 4절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 억양은 주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욥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말할 테니까 하나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거든요.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욥이 지금 다 뺏기고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는 이후에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동방의 부자가 됐다라는, 그래서 고난을 이기면 복을 준다라는 엉터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제가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느낀 느낌이에요. 인간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위치.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한가요 우리가?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 그래도 인간의 가치가 있지. 억울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황당하고 욥처럼 억울하고. 욥이 억울했습니까? 아니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소설가이기도 하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의 책에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친다. 파도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찰싹 이렇게 나잖아요. 전 세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이게 찰싹 소리가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세보진 않았지만 수억 번씩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인생이, 목숨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파도가 찰싹하는 그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죠. 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의 삶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부름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제가 염세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 고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사실 저는 이어령 박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제가 여기 서울에 저기 논현동에 가면 교보문고 크게 있죠. 거기서 책을 보는데 책 제목이 이민아 씨가 쓴 땅끝의 아이들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그
그 책들 모아놓은 곳에 땅끝의 아이들, 저는 아이들 좋아하고 땅끝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그 서점에서. 물론 구매를 했습니다. 읽고 구매를 안 하진 않고.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다 읽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민아 목사가 누구지?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이 이어령 박사의 딸이더라고요. 네. 어, 이 이어령 박사께서는 예수님을 진짜 안 믿었죠. 왜요? 진짜 똑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집안 중에 하나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았고 그냥 똑똑하고 가진 게 많은 그런 갑부가 아니라 수준도 교양도 엄청 높은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그 이민아 씨가 얘기하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흠이 없어서 숨이 막혔대요. 아버지가 흠이 없으니까 얼마나 완벽한지,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고. 이효령 박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시죠? 그가 70세가 되기 전에 160권의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160권의 책을 쓰셨어요. 저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읽었던 교과서, 국어에 관련된 모든 교과서는 다 이어령 박사님의 손길이 다 거쳐갔죠. 그래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의 딸도 수재였습니다. 첫째 딸인 이민아 씨도 수재였습니다. 수재여서 그는 일찍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또 김한길 씨잖아요. 정치인이셨던 김한길 씨와 함께 이 외국의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와의 결혼은 실패했죠. 이혼을 하고. 이민아 씨는 그때부터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다고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하고 온갖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해서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애지중지하던 자기 아들이, 버클리에 다니는 자기 아들이, 맏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맏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맏아들이 죽고 나서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제가 그 땅끝의 아이들 책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는 교회를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럴 만하죠.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시끄럽고. 그런데 예수님 사랑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았죠. 그가 시력이 없어지고 병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국제 변호사께서.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강하고 강한 자기 아버지, 이 이어령 이 초대 문화부 장관,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는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아버지지만 약점이 없을 만큼 그런 강한 분이 70세가 되어서 집 앞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됐죠. 그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 이민아 씨가 실명했는데, 실명한 것 때문에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실명한 딸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에게 해맑게 전화해서, 아버지, 나가 이제 오늘 실명이 됐어. 이제 나는 세상을 볼 수 없어. 그런데 아버지, 내가 이 눈을 실명한 것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난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 눈이 실명한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말에 여러분 이어령 씨 정도 되면 어디 뭐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가서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집 앞에 작은 어느 교회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됐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콘서트 같은 거, 북 콘서트 같은 걸 많이 하셔서 제가 거기에 한번 갔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국회에서 일할 때나 뭐 이렇게 그런 중요한 사회적으로 일을 할 때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막 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이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혐오스러웠대요.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길거리 수준을 낮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발언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 지금은 자기가 그거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는 우리가 죄악 속에 산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그 죄악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게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를 인식하고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 아니다, 죄다 아니다, 이런 뭐 음주운전은 죄다, 뭐 강도짓은 죄다, 이런 죄를 얘기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우리가 인식이나 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달콤한 것들 천지인데 그것들의 끝이 전부 비참한 말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게 성경 아닙니까? 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세상에 그 달콤한 것들이 달콤한 것들의 말로가 비참의 끝장이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번 달 추천도서인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 사실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 제목이 훨씬 더 잘 지어졌죠. 카운터핏 가스라는 제목이죠. 카운터핏은 위조 뭐 그런 뜻이잖아요. 거짓, 위조하다 할 때 쓰던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위조의 하나님, 가짜 신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처럼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현대 교회가 설교하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한 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진짜 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신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고 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진짜 신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뭐였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상,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그 신상을 매년 샀고 아데미 신전에 막대한 거를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갖다 죽여가면서까지 악한 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장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우상 아데미 신전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 모여 있었는데 아마도 교회에서 믿는 신은 아들, 딸 바치게 만드는 무서운 신보다는 더 수준이 높아 보여서 더 좋은 것을 줄지도 몰라서 그들이 교회당 안에 모여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참된 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 어쩌면 신학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서 신학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을 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실까? 왜 작은 죄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네? 진짜 쪼잔하시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려고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려고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7절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남을 위해서, 마치 이민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 눈이 실명된 게 아버지가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열왕기하 5장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여러분은 열왕기상 5장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스토리가 착 이렇게 그림 그려질 줄 믿습니다. 네. 거기에 뭐가 나오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 자세히 보셨나요?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 군대 장관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냥 군대 장관인가요? 아니죠. 이 나만 장군은 아람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가장 사랑하고 총애를 베푸는, 그 아람의 많은 이 백성들도 이 나만 장군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칭을 붙여줬죠. 원래 용사라고만 붙여도 대단한 장수인데 큰 용사라,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만은 큰 용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이 성공하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성공을 막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덜 잤을 겁니다. 남들보다 훨씬 붓을 연말을 더 많이 했고 전략을 연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를 큰 용사라고 칭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스토리죠. 그런 그가 이제 살만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영웅 칭호를 받으면서,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만하니까, 이제 좀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은 지금이야 나병 환자 이래도 별로 이렇게 백신도 있고 치료제가 있고 또 어떤 시설들이 있어서 그렇게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지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병은요, 바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나병 환자는 바로 죽이거나 추방시켰습니다. 그냥 끝장입니다. 나병이 걸렸다는 거는 그냥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거의 뭐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악령이 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거죠. 이 병이 밝혀지면 추방당하게 되는데 나만은 그걸 숨기고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잖아요.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나병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온갖 뒤에서 이걸 치료해 보려고 수많은 의사들, 주술가들을 불려서 치료해 보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들킬까 봐.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그런데 그 집에, 나만 장군 집에 나만의 아내, 집사람이죠.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이 여자 종, 계집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 계집종이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떠나는데 그냥 떠납니까?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죠. 아람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필로 글을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의 방식이고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의 사고고. 그냥 가지도 않죠. 그 선지자에게 드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 당시에 일반 시민들은 의복을 평생 한 벌도 입지 못했습니다. 이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인 의복을 10벌이나 들고 갔습니다. 금 6,000개. 그 당시에 목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거면 치료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완벽해, 준비 다 했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성공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종교도 실제로 세상 나라의 시스템과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께서 선지자에게 말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게 노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노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아직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발로 예배 왔으니까, 내가 낸 헌금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며 살았으니까 구원도 받는 거 아닌가? 나만 어쩔 수 없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을 보고 깜짝 놀라죠. 자기를 마중 나와 있지도 않고 슈퍼스타가 왔는데, 큰 용사가 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그냥 대단한 선지자일 줄 알았는데 너무 허름한 집 한 채가 있는 것 뿐입니다. 너무 충격이 됐죠. 자기의 병을 고쳐줄 사람은 대단한 부와 명예를 가진 실력 있는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궁궐 같은 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죠? 나아만에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못 왔네. 근데 그 무시하는 마음도 나중에 분노로 바뀌죠. 왜 분노하죠?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집 밖에. 선지자의 사환, 그러니까 선지자를 수종드는 종이, 그의 사자가 나와서 선지자의 얘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아니,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우리 동네 더 좋은 강이 있고, 더 좋은 물도 있고, 더 좋은 풀장도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더러운 이 하찮은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궈야 된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선지자를 곧 죽일 기세,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화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죠. 여러분, 이런 아내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봅시다. 설득합니다. 나만은 화가 난 채로,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받고 무슨 의식이라도 치러줄 줄 알았는데
나만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나 전통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늘 통제하려고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요? 그러나 통제하려고 해요. 우리 예배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내 신앙으로 가둬놓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일인데,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나만은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거저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알기 전에는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혹은 요즘 문화에서, 요즘 시대 문화에서, 흐름에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준 낮고 하찮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나아만은 그 마음을 다 낮추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놀랍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이 되죠. 그리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결핍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성공한 모습, 어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교양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평화로운 모습,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로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그래서 부부관계로, 혼인관계로, 주인과 상정관계로 이 구원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 받을 거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 신앙이 단회적인 게 아니구나. 아, 복음이 그냥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까발리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티끌 제 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짓 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대상을 좋은 말 갖다 붙여가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의 대상을 사람들 비유에 맞춰서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난도질해서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게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단다, 내가 너를 정말로 구원하길 원한단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영혼을 두고 내 신앙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